네, 여러분 그 디톡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디톡스라고 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는 건강요법인데요. 이 디톡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해독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독요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쌓여 있는 그 독소를 제거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법이 이 디톡스 요법입니다. 대표적인 디톡스 요법으로는 레몬 디톡스 등이 있습니다. 레몬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또 몸에 독소를 주는 음식들을 멀리하면 몸에 쌓여 있는 그 독소들이,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서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이어트 요법으로 알려질 정도로 디톡스 요법은 탁월한 체중 감량의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요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디톡스에 대해서 들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의 건강요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몸에 좋다고 하면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까지 드셔보셨습니까? 자라 같은 것도 드시기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입당하고 나서 독사가 저희 예배당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더니 그걸 왜 쫓아냈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개고기도 드시고 개소주, 개기름까지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호주에, 특히 시드니에 와서 처음 놀랬던 적이 있는데, 식당인데, 분명히 식당인데 보양탕이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 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꽤 놀랐던 적도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양고기로 하는 거라는 얘기를 듣고 또 진정을 했는데,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우리는 그 약품을 먹으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더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톡스는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쌓여있던 그 독소들을 빼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보톡스를 맞으면서 예뻐지고 더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믿었었다면, 이 디톡스는 이제 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디톡스가 우리의 육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도 이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영혼에 노폐물이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노폐물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쌓여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있고, 결국은 쓰러지게 만드는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령으로 디톡스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영혼을 디톡스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은요, 이 사건은 우리로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사도들의 그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 어둠의 죽음의 사건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는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도 이 본문을 뛰어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되고 너무 큰 사건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던 그 교회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워진 그 사건을 그냥 쉽게 보고 넘어가선 안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교회들이 생명력 있는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이 또한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는 또 다른 이유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그 이유가 헌금 떼먹은 일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헌금을 떼어먹은 일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헌금을 떼어먹은 일로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죽인다면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몇 차례 그런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헌금을 200원 받았어요.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일날 가서 하나만 헌금을 하고 하나는 세이브를 해놨다가 다음날 오락실 가서 썼던 적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만날 때 울면서 그 일 때문에 회개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헌금을 떼어 먹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살아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죄악을 깨달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실수나 연약함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어져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갈 때 지각을 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아이를 권면하고 혼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학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나가서 학교를 가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거기서 마약을 사서 하고 있다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 완전히 죽음과 파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만약에 항로를 잘못 잡아서 침몰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배를 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끄집어 내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매너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점잖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이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당장 나오라고. 당장 나와! 거기서 안 나오면 너 죽는다고. 거기서 계속 있다가 너 큰일 난다고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면서 당장이라도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이라도 해서 그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끄집어내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죽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성경에 왜 이렇게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픔을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단호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그 불순물을 없애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 경고의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불순물이 있으면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티끌 같은 그 불순물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쓸모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4절 5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러면 금속 세공업자의 손을 거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러면 그 왕위가 의로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세공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순도 높은 그 좋은 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을 다루는 장인은 불로 태우는 것과 같은 그 재련 과정을 통해서 금속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순수한 그 금속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인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도 높은 그 은인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잠언서 25장 4절 5절 말씀은 각각 하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불로 태워 제거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순물을 완전히 태워서 제거해 버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이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잠언으로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만 자신은 실천하지 못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 여인을 자신의 궁에 들이게 됐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까지도 그 이방 신상을 세우는 장면을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나라가 나뉘어지고 파멸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그마한 불순물도 남겨두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문을 통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불순물이 있다면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거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거해야 할 불순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잘못된 동기의 불순물입니다. 믿음은 표면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4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4장 36절을 보면 사도들로부터 특별히 칭찬을 받았고 또한 그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차갑고 싸늘하던 분위기였는데 그 한 사람만 들어오면 그 분위기가 녹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공동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이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럼 바나바가 되십시오. 그런데 4장 37절에 나오는 그 바나바의 행동과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도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바나바는 칭찬했지만 아나니아는 책망했습니다. 뭐라고까지 책망했습니까?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있는 그 동기의 불순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떼어먹은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사탄적인 마음을 그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나니아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는 그의 행동으로 바나바와 같이 칭찬 얻는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영광을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기가 바로 불순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적인 것은 그 마음의 동기로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근본적인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영광에 집착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동기로 만약에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불순함의 동기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는요, 분명히 그렇게 과한 헌금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의무가 전혀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팔지 않았어도 되었고 판 후에도 그것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판 그 소유의 절반만 바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10분의 1만 바쳤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우리 하나님은 그가 아무것도 바칠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행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일부를 속인 그 행동은 그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속인 것이고, 또한 성령님의 그 역사를 거짓되게 만드는 성령을 속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가 헌금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보았고, 그 칭송을 취하려는 그 동기에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동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불순물적인 동기는 충분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잘 보이기를 원하는가, 혹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가, 이 둘 사이에서 싸움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잘 보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누구도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서운한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을 내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높아짐과 동시에 나 또한 같이 높아지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직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결코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직분을 사모하고 교회 일을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돈의 많고 적음, 섬김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 눈이 의식되니까 하는 척하는 것, 또 남을 의식해서 섬김의 자리에서 나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은 만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원하여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불순물의 제거는 뭐냐면 탐심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는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물욕이 없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욕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도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그 공동체에는 서로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결과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유토피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고 원하는 유토피아가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안타깝게도 탐심의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물질주의적인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대부분의 돈은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물질주의적 그 마음을 가진 그들은 탐심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탄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일 수 있다라고 믿었고 죄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리를 죄악으로 향하게 간다라고 말합니다. 탐심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3절에는 탐심이 거짓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여유롭게 살아가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돈을 벌고 모아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을 최고로 삼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돈을 열심히 버십시오. 그러나 그 번 돈에서 자유하십시오. 돈을 쫓아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민 오시는 분들 중에서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간혹 돈을 쫓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말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여서 돈 맛을 들이니까 이제는 그 재물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조정하면 충분히 주의를 섬길 수 있고 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낼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권면들을 하면 목사들이 이민 생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내 입장 한번 내어보세요.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가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 물질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여러분에게 지금 결핍된 것이 돈인지 아니면 믿음인지, 내 안에 들어온 그 탐심이 나의 믿음을 다 갉아먹어서 내 영혼을 다 좀먹어서 이제는 죽어가고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관계도 다 깨트리고 있는데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이 땅에서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늘의 노후를 위해서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결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똑같이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 있는 자가 결코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늘 믿으시고 탐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호주로 왔거든요. 그래서 부름을 받아 호주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역을 정신없이 시작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에 세미나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갔습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갔는데 그때 할머니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한국에서 일정이 상당히 바쁜 일정이라 30분 정도 식사할 그 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손자가 늘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손자가 한국에 와서 또 집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한 달 전부터 음식 재료를 사 모으시고 또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30분 만에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식사를 하고 채 마치지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의 손을 붙잡고 부탁처럼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 목사, 사꾼 되면 안 돼.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사꾼 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사꾼 되면 안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사꾼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머무르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 겸손한 마음이 그 구원을 끝까지 이뤄가게 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려온 축복이었지만 그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교회를, 초대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음의 독소를 빼내야만 합니다. 마음의 독소를 어떻게 빼낼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안 좋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루아의 바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도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는 하나님은요, 또 성령님은 불같은 바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불순물이 다 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디톡스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열기만 하면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바람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람을 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불의 여 같은 그 루아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에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성도와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희 공동체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